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3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자, 솔로몬은 지금 지혜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넌지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굳은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고 그런 지혜를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계속 보면요.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자,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라는 말은요, 현대사회에서 어떤 상급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왕정제도에서 최고의 집권자인 통치자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냥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일을 평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질서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나라를 평안하기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정지대는 왕에게 반기를 들면 반역으로 이렇게 처리되기도 했었죠. 자, 나라를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요, 왕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복종의 개념보다는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잘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바로 진정한 왕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몸소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치리권자인 목회자에게 주어진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지 목회자 자체를 왕처럼 섬기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주인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온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는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는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만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덧없고 허탈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계속 보면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과연 악인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인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것에 불만 가지고 살아봐야 본인만 손해다. 주어진 삶을 즐겨라. 그럼 악인들은 내버려두고 에휴 그냥 뭐 니들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현재에 주어진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선한 자들은 더 힘들어져가는 이런 부조리함을 목격하는 삶에서 바로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악한 자들이 흥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현재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계속 보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생의 수학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지혜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알 수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착한 것이죠. 자, 고전 문학들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어떤 주제들이죠? 권선징악. 선은 벌하고 악은 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전 문학들이 자리 잡게 됐을까요? 고대 사회부터 부조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바램이 바로 그런 문학작품 속에 투영되는 것이죠. 좀 나쁜 놈들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는 좀 상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이죠. 자,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는 즐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모든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 우리 역시 행악자였음에도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통치하고 심판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성실하게 그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즐기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보고 아우 저런 놈들을 왜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판단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답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 내게 주신 그 삶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 것을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사회를 보며 세상을 보며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불평을 내뱉기보다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결국에는 행악자들,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겸손한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주님의 지혜를 터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기쁨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